지금부터 96년 전 대한민국은 일본의 속국이었었죠. 대한민국이 속국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권이 빼앗겨서 없었다는 말입니다. 곧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없고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법이 우리의 법이었고 일본의 통치자가 우리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가 철저히 유린당한 것입니다. 일본 천황에게 강제로 절을 했어야 했고 일본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했고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징용되어 전쟁터로 나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외교권과 군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권익을 위한 군대를 가질 수 없었고 외국과의 관계를 따로 맺을 수 없었습니다. 곧 대한민국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집집마다 다 뒤져서 모든 쇠붙이를 걷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쇠그릇이나 쇠수저, 쇠숟가락도 사용할 수 없이 다 빼앗아 갖고 대신해서 나무 그릇, 나무 수저, 나무 젓가락을 지급받았습니다. 모든 쇠를 모아서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수거해 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일본 사람의 집에서까지 쇠그릇을 거두어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을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우리들 것만을 빼앗아 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직도 크게 갈등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10대 어린 소녀들을 일본 성적 놀이개, 성적 욕구 해소 대안으로 전쟁터인 먼 타국의 일선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면서 일본군의 창녀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주고 그리고 부모 형제를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꼬드겨 놓고 속여서 어린 소녀들을 모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끌고 가서 강제 성행위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꽃다운 소녀들의 인생이 쩌쩌이 짓밟히는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일본은 강제로 모집하지 않았다 하고 일본군이 개입한 기록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양심 없는 짓을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양심 없는 짓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분노로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려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만약 그들이 거짓말로 속이지 않았다면은 왜 그처럼 꽃다운 어린 소녀들이 그들을 따라갔겠습니까? 또 부모들이 어떻게 내 자식, 내 딸들을 거기에 내보냈겠습니까? 또 일본군들이 지키지 않았다면 누가 그 처참한 현장에서 참고 견디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때의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지금도 그렇게 치를 떨며 분노하며 항거하겠습니까? 그 할머니들이 다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헤헤거리고 웃고 친절을 베푸는 것까지 가증스러워서 정말 침을 뱉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누군가 일본 편에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은 그 사람마저도 다시는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96년 전 우리 조상들은 현장에서 그 억울함을 직접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태국기를 들고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이죠. 그 시작이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 지금의 파고다공원에서 33인의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삼천리 전국으로 세차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이 독립국임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친일파와 반일파로
나누어서 분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친일파가 존재한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것을 조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묘하게 각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각색하고 있습니까? 반일파를 친북 세력이다, 진보 세력이다 하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또 친일파들을 반공 세력이다, 보수 세력이다 하면서 미화하기도 하고 애국 세력으로 미화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을 나누고 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 중에 어느 누가 친북이고 친공산주의자들입니까? 누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친공산 세력은 이 땅에 없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친공산 세력처럼 진보 세력, 나쁜 세력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념 분쟁을 또다시 헤쳐가면서 이 나라가 또다시 갈리기를 획책하는 분순 세력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념놀이에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의 세력으로부터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우리 역사를 짓밟고 아직도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면서 호시탐탐 전쟁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일본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금년 3.1절을 맞이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토록 독립국가로서 존속하고 공산주의로부터 철저히 지켜지며 또 일본의 침략 야욕을 분쇄할 수 있어야 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임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일 전에 기가 막힌 법 하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이연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부부를 떠나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도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고 경찰에서 그것을 범죄로 접수하지도 않고 벌을 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바레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26일 밤 모든 카바레에서 빵빠레가 울려 퍼졌고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또 모텔 업주들이 모여서 축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결혼할 필요도 없다. 이제 서로 맘 놓고 즐기면 되는데 걸리적거리게 뭐하러 결혼하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카바레에서는 많은 여자 손님들로 차고 넘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눌려 살아서 이제 해방된 기분이다.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껏 즐기게 되어서 좋다라고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그저 조용히 살림하는 조용한 주부는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믿고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인지 걱정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간통죄가 법으로 없어졌으니 간통은 죄가 아니어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법이 그것을 죄라 하든지 죄가 아니라 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나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족 간의 약속과 신뢰의 파괴이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남녀가 만나서 서로 끝까지 사랑하자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부모와 친지 앞에서 서약하고 또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언약관계가 부부 아닙니까? 이런 모든 약속을 깨는 것이 개인의 자유일 수 없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통을 죄라고 성경에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뛰어난 실력을 갖춘 법관들이 그것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죄로 정하신 것이니 그것은 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모든 불법과 정당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간통은 여전히 죄이며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일들에 죄를 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또 가정이 행복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세상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젊었을 때에 애국에 가서 무역을 하고 큰 이익을 남기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생명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 하고, 우리 생명이 어떻다고 합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이것이 허탄한 자랑이며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큰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허탄한 생각일 뿐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같이 짧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허탄한 것이고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어쩌면은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계획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럭저럭 사는 것, 그 큰 문제입니다. 내일에 대한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면서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주 문제입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인생이 어떻다고 합니까? 첫째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하십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일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건강해질 것이고 오늘보다 더 풍요롭게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이 성공하게 될 것이고 오늘보다 멋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없다면 살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희망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이 희망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비슷한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인류 종말의 때를 말씀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살게 될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계획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려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더 중요한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잊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거 좋은 일인데 인생 중에서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빠져서 정신없이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잘못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죠. 이웃나라에 가서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인생에서 진정으로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것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 합니다. 들의 풀과 같다 합니다.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80대 중반까지 살 수 있다면 앞으로 20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전에 저는 신학교에 입학했었죠.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주가행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20년이 지나갔습니다. 금방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나머지 20년이 또 쏜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저의 인생만 그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려 하십니까?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숨을 걸고 장사해서 많은 이익을 남겨야만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즐기고 누리며 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아주 열심히 일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형제들이 저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도 거절을 합니다. 저만 빼고 형제들이 다 함께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목회의 열심인 것이 저는 조금도 억울하지도 않고 기쁠 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를 마치면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만 시키고 함께 목회한다고 호강 한번 시켜주지 못하고 여행도 다니지 못한 빚을 그때 가서 다 갚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목회를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진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지 그 다음을 내 맘대로 계획하고 호사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은 못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은퇴 후에도 충성할 길을 찾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려지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보는 말씀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나 할 것이오늘. 아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욕심에 빠져 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뜻이라고 합니다. 주의 뜻.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은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국가법으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우리가 간통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죄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건축에 유행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건축의 유행 중 하나, 그것은 교회의 십자가를 밖으로 노출하지 않고 그리고는 이 지붕을 씌워서 감추어두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면은 애양교회가 그렇게 지었지요. 십자가에 지붕을 씌워서 지붕 안에 십자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건축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왜 십자가를 노출하지 않고 지붕 아래 두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건축가가 하시는 말씀이 외국에서 목사님들이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는 왜 도시 가운데 저렇게 큰 공동묘지가 있느냐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면은 서울이 온통 공동묘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십자가가 빨간 네온으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붕 아래 넣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시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밤에 서울 하늘을 내려다보니 오히려 빛나는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 하나님의 축복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십자가들이 수놓은 서울 밤 풍경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성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십자가를 재건축할 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재건축할 때에 십자가를 지붕 위에 크게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무덤의 상징입니까? 구원의 상징입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만큼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최고의 자랑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주님의 구원의 표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십자가를 보면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십자가를 공동묘지의 상징으로 볼 수 있었는지 저는 그 목사님의 눈이 의심스럽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한국의 새벽 기도에 시비를 겁니다. 외국에서는 없는 새벽 기도를 한국 목사님들이 무속신앙, 전에 새벽에 물 떠놓고 빌던 어머니들의 풍습을 교회에 끌어들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무엇이 주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늘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 종교계획의 선구자들, 루터, 칼빈, 쯔빙글리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그 일을 이뤄낸 분들입니다. 사도들도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쳤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따라하지 못하는 아주 귀한 것을 대한민국 기독교가 충성스럽게 실천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과 다른 것을 하는 것, 무엇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까? 주님은 새벽에 예배드리는 것을 훨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야 됩니다. 또 공부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항상 어떤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한다면 쉽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성령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더 진지하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아는 짧은 성경 지식과 신앙의 생각으로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자칫 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사실 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주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오직 인간적이고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그 생각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뜻을 헤아리지 않고 어떤 도시에 가서 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려는 시도와 삶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도 아니하고 참고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마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으니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생각지도 못하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내가 즐겁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삽니다. 그 생각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주님을 가끔 생각해주고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 이제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도 벌고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모든 그런 일들을 할 때 꼭 주님의 뜻을 살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하면은 쿠웨이트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대로와 함께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과 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을 찾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차나 비행기로 이사하는 것 아닙니다. 나귀와 낙타의 짐을 싣고 모르는 길을 찾아서 또 말이 다른 사람들이 사는 먼 지방, 거기에 이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하란에서 아버지께서 나이가 연로하셔서 더 이상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게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의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기보다도 더 힘든 난관을 수없이 많이 당해야 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방법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는 자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분별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야 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살아야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는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조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조명해야 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여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면 그 길을 열심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주님의 뜻은 성경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거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신 없으시면 기도하여 성령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목사님들을 찾아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시고 그것을 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